야곱의 생애는 결정적으로 믿음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그가 사랑받는 집에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속에서 빼앗은 탓이죠. 무엇 때문에 그걸 그렇게 욕심을 냈습니까? 어쩌면 그는 단순히 그곳 땅에서 장자가 차지하는 몫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은 어쩌면 형이 인생의 꿈이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냥도 잘하고 활동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디를 가나 인기가 있는 그런 형 에서와 같은 그런 남성상이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는 조용히 집에서 책 읽고 묵상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형과 다른 그런 타입이었지만, 그는 야곱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형 에서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깊은 열등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면 모든 축복이, 형이 이 땅 가운데서 인정받고 있는 모든 게 넝굴째 둘러올 줄 알았겠죠. 그러나 정작 속여 빼앗은 장자권 때문에 그는 본격적인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 한가운데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환상 중에 오르락내리락 꿈 중에 그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 어떻게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로 닿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면서 그는 첫째, 믿음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이 지명을 바꾸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의 베트란 하우스, 집을 말합니다.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죠. 베들레헴 하면 떡집입니다. 베다니 하면 가난한 사람의 집이에요. 벳바게 하면 무화과가 열리는 그런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런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돼요. 누군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서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 이하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는 세 가지를 소원해요. 내가 만약 안전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장소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성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내 일생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고 그는 삼촌 라반 집으로 갔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에게 속이고 속는 그런 고달픈 20년의 생애가 지속이 되죠. 그토록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 대신에 첫날 밤에 레아를 맞아들이게 되고 그 속은 것에 분해서 뛰쳐나와도 시원치 않은 집에서 오랫동안 그야말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적응해 갑니다. 어쨌건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결심하고 가족들 몽땅 데리고 도망 나오다가 형 에서가 다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해서 살겠다고 그는 앞에 모든 가족들을 차례로 떠나보내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집스러움에 저주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환도뼈를 맞고 위골되어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축복은커녕 밤새 축복해달라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의 사건입니다. 다리를 절게 되는 사건, 내 혼자 힘으로 달려갈래야 갈 수 없는 몸이 된 것,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게 된 것, 그리하여 아침 동트는 광야에, 먼 광야 끝에서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는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만하다, 이제 형과도 화해가 되고 그래도 제법 재산을 이룬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는 안락하게 살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 내가 무사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 베델을 다시 한번 지어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일생의 소득을 10분의 1 드리기로 결정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이제 현실 그 자체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은 디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 디나, 유일한 딸이지만 그 딸이 그곳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 좀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곳 족장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위는 불같이 화가 났겠죠. 동생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서 그들을 속입니다. 그래, 동생 줄게, 할례를 다 받으라.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사흘째 모조리 칼로 살육하고 맙니다.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좀 안정되었구나, 이제 좀 살만하구나, 이제 좀 한숨 돌렸구나 하는 사이에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한번 그 야곱의 생애 동안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터지고 만 것이죠. 그는 두 자녀에게, 두 아들에게 흥분했어요.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거니? 여기서 어떻게 살겠다고 이러는 거니?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 날 죽으라는 거니? 두 아들이 더 화가 나죠. 앞에 창세기 34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쪽 히브리 문화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언쟁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부모가 꾸중을 하는데 자식이 대꾸하는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두 아들이 화가 났겠어요. 아버지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들이 그 딸의 명예, 누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왔으면 그 고심과 그 목숨을 건 결단을 칭찬은 못할 망정 그렇게 야단칠 일입니까? 불같이 화가 난 것이죠. 그러면 내 누이를 장녀 취급하는 것을 가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어쩌면 시몬과 레위의 마음 가운데는 더 큰 섭섭함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하는 요셉이 이런 일을, 비슷한 일을 겪으면 아버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있는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잠잠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야곱은 끊임없이 내가 위험하다, 내가 수가 적다, 내가 죽게 생겼다, 너희들이 나를 궁지에 빠뜨렸다. 그렇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아들이 10명이 넘던, 식솔이 70명, 100명이 넘던 나한테 대한 관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에 자녀들은 분이 터진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는 아버지밖에 모릅니까? 그렇죠. 이 신앙의 문제는 늘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묶여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구하고 사는 그런 절박한 기도라는 게 모두 내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야곱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따라서 디나 사건, 디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지금 풍비박산의 위기를 맞은 것은 우연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귀에다 대고
디나를 통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 확성기를 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꾸어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토록 인도해 왔건만 너는 여전히 내 한 가족 가운데서도 아버지 노릇을 변변히 하고 있니? 아니면 제사장 같은 아버지가 되었니? 이 집안은 지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도저히 야곱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일껏 죽을 고생을 해도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존재예요. 사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문제 만드는 능력 아닙니까? 아이들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문제밖에 더 생깁니까? 따라서 인간은 문제를 만드는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풀 수 없는 문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 어떤 형태의 개입인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야곱 집안에 닥친 하나님의 개입은 뜻밖에도 엄청난 그런 가족 간의 상처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모든 불만들이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버지를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은 순간순간 아버지의 그런 고집스러운 결정, 아버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결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그렇습니다. 첩의 자식들은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세우고 라헬은 뒤에 세우고 본인은 처져서 아예 건너오지도 않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누이를 장려 대접하는 것을 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문제가 얽힐 대로 얽히고 설킬 대로 설켜서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 35장 1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거주하라. 그리고 베델에서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거주하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게 문제를 만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보편적인 진단이요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일어난다는 것은 믿음이요 결단이요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저앉아 있지는 마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위기에 우리는 넋을 빼앗기고 혼비백산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닥칠지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곳, 믿음의 성지와도 같은 곳,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이 시대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그리고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러라, 내가 내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성령이 오면,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명령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자리, 마가의 다락방의 자리, 성령이 임하는 자리, 그곳에 잠깐 머물러라.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에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가라가온 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제례가 되어야 합니다. 제단은 인위적인 돌을 깎아서 만들지 않습니다. 자연석,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돌들로 돌을 다듬지 않고 쌓는 것을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손을 만져서, 인간이 손을 대서 벽돌로 몰타르를 칠하고 쌓기 시작하는 건 제단이 아니라 탑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탑의 상징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압니다. 인간이 인간의 능력을 첨가하여 인간이 인간의 문명과 기술로 쌓는 것은 탑이 아니라, 제단이 아니라 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탑을 허물어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단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제단을 쌓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미고 위선하고 가식으로 포장으로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고 거짓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것도 제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제단을, 거룩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죽은 것 같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죠.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평생 야곱 아닌 다른 누군가를 추구해온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으로 지으셨지만 야곱은 일생 동안 에서와 같은 사람, 라반과 같은 사람, 아니면 가나안 땅의 그 흔한 추장과 같은 사람, 하몰과 같은 족장, 이런 사람들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 생애를 주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부르셔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면은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로소 야곱 그 자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추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왜 다른 누군가 되었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 배가 열린다고 사과나무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에 포도가 열린다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동백나무에 장미꽃이 피는 것을 갈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참된 소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 누군가를 흉내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모방이 아니라 진정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화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인간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야곱의 일생이 그토록 피곤하고 힘들었던 까닭은 그가 일생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들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는 자기 식솔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어떻게 베델을 올라가야 할 것입니까? 먼저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모든 우상을 버리라.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라. 여기가 시작이에요. 어쩌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신상투성입니다. 각자 우상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치고 나온 드라빔을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기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드라빔이란 한 집안의 재산 전체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과도 같은 것이었고, 또한 그 상속을 보증하는 인감도장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드라빔만 훔치면 라헬의 생각으로는 모든 아버지 집 재산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걸 왜 버리겠습니까?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켰고, 삼촌은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말 한 장에 감춰놓은 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드라빔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움켜쥐고, 내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그런 우상들이 있겠죠. 형상 있는 우상들이야 쉽게 버릴 수 있겠지만, 차라리 형상 없는 우상들, 남편을 우상으로 삼는 여인들, 아내를 우상처럼 여기는 남편들,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는 부모들, 성공과 인기를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숱한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성공과 성취를 향해 줄다람치는 이 사회, 필요해도 필요한 줄 모르고 달려가는 이 사회 속에 모든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입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가득한 우상도,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존심이라는 우상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눈치도 채지 못할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자칫하면 우리를 어떤 기형적인 자존심으로 몰고 가는지 우리는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인보다도 더 우상에 심취해 있고,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더 자기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존심, 그 못난 자존심을 우상처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자존심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해보면 알죠. 억울한 일을 한번 겪으면 알죠. 아니 어쩌면 전철에서 발이라도 한번 콱 밟으면 알죠. 느닷없이 한번 옆구리를 찔러보면 알죠. 불쑥 튀어나온 것이 뭐겠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베델로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 당신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날마다 쇠하여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길에 이미 접어들었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들이 나를 우상처럼 높여가는 길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메가폰을 들이대고 스피커를 들이대고 우리 귀에다가 그냥 소리를 질러대듯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신앙입니까? 무엇을 위한 우리가 기도입니까? 자칫하면은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열심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상을 버려라.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걸 쉽게 버리지만 우리는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정결하게 하라. 레위기 말씀의 명령이 그거죠. 정결례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상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정결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덧입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우상이란 나를 걸머지기 위한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지만 우상을 버리면 나를 내려놓게 되고, 나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차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음란한 것들이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좀처럼 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냄새도 바뀌겠죠.
여러분, 이 땅에 오랫동안 떠나있던 우리 한국인들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살던 외국인들은 한국 땅 공항에 내리기만 하면 한국의 냄새를 맡습니다. 불결한 냄새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익숙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당장 이 땅에 내리는 순간부터 이 땅에 악취를 맡기 시작합니다. 소음을 듣게 됩니다. 익숙지 않았던 것들이고 견딜 수 없는 냄새에 시달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거나 다른 후진국으로 가거나 어려운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또다시 그 냄새를 맡습니다. 인도의 도심에서 맡는 냄새, 자카르타의 뒷골목에서 맡는 냄새, 필리핀의 하천에서 풍겨나오는 냄새, 그런 악취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먼저 정결해지면은 여러분, 이 땅도 피조물이 구원받기를 고대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자연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우상을 버리면 탐욕을 버리게 됩니다. 탐욕을 버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몸도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목욕 샤워한다고 몸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향수 뿌린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더러움을 가진 채 향수를 뿌리면 얼마나 냄새가 더 고약해집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그렇게 온통 맡을 수 없는 냄새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맡지 못하지만, 그리고 오늘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길래 바꾸라고 했어요? 어느새 그들은 가나안 복장이 된 것이죠. 옷이란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옷을 입었느냐는 곧 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싼 옷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신을 벗어라 하는 것과 동일한 뜻을 가진 명령이죠. 단순히 가나안의 복장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사고방식, 가나안의 생활방식, 가나안의 가치관 전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적 세계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적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몸만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야 우리는 제단에 올라갈 수가 있고 제단에 예배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야곱은 일생 처음으로 가장다운 얼굴, 아버지다운 얼굴, 어쩌면 진정한 믿음의 어른 같은 얼굴을 보인 것입니다. 가족 전부를 모아놓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그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어요? 네,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가족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게 복음전도입니다.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게 복음전도. 여러분이 성경 읽은 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전도입니다. 뭘 더 보탤 거 없어요. 더하거나 뺄 거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야곱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손에 쥐었던 것들, 손에 쥐가 나도록 쥐었던 것들,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더라도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꼭 두 손에 붙잡고 있던 것들, 그걸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아야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손에 쥐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밀고 당기기, 하나님과도 밀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다만 변하는 사람은 인간만 변할 뿐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해버린 우리를 믿음의 원래 자리, 멀어져도 한참 믿음에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 귀에다 대고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죠. 이 민족을 향한 고함의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이들은 모든 손에 쥐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귀걸이들도 다 뽑았습니다. 당시 귀걸이를 뽑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걸이란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일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노예를 면천시킬 때 넌 이제 가도 좋다 하고 해방을 선언해도 그 노예가 주인 보는 앞에 가서 귀에다가 이걸 뚫고 귀걸이를 하면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일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들이 이방 신상을, 우상을 손에 잔뜩 움켜쥐고 귀걸이를 하고 있는 까닭은 누구를 위해서 일생을 드리기로 결정한 서원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결정이겠습니까? 형상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귀를 뚫었을까요? 아니요. 본인이 쥐고 있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이 쥐고 있는 것들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정한 그 귀걸이들, 그걸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다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어서 안 될 것 다 땅에 파묻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눈에 안 보여야 욕심이 덜 납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마다 욕심을 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 보면 이건 욕심내고, 낮에 길을 가다가 저것 보면 저건 욕심내고, 밤에 어느 집에 앉아서 그걸 보면 그것 욕심내는 게 인간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결정해야 하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이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이란 어떤 일입니까? 나는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보겠다고 결정하는 삶이에요. 저는 2020년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십시오. 나는 눈을 뜨면 무엇을 볼 것인가? 나는 눈을 뜨면 무엇을 들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바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그걸 다 묻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얼마나 그게 아까웠겠습니까? 어쩌면 야곱은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된 얘기도 들려주었겠죠. 너희들 파묻고 가다가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거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버리고 떠난 것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렸다면 2020년에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역사의식이란 과거에서 현재를 바라보지만 신앙이란 늘 완성된 미래에서 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떠났더니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인들, 가나안인들의 특징은 복수하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복수하는 것이 그들의 관행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복수는 이어져 오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의복을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이 되자 뒤를 따르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팔레스타인의 그 부족들이 야곱의 일행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두려움이란 영적인 사건, 영적인 증세입니다.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두려움이 많아지죠. 따라서 성경은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세상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객관적이고 상황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모든 두려움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차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정해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세상 끝들을 입고 세상 끝들을 구하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세상을 이깁니까? 그렇게 무서운 투구를 쓰고 철 갑옷을 입고 우리가 손에 들 수도 없는 검을 들고 싸우고자 하는 세상과 우리가 뭘로 맞상대할 수 있습니까? 고작 우리에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싸울 그런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이 물밀듯 밀려온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소리칠 것입니다. 담대하게 맞서겠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손에 물맷돌 5개밖에 없지만 나는 이미 너를 이겼다.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겠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우리를 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겠습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손으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만이 빠져나가는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컵에 있는 공기를 우리 손으로 걷어낼 수 없지만 물이 차오르면 공기가 자연히 빠져나가듯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차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저절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6절, 7절,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모든 일행들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엘베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베델까지는 이르지만은 엘베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뻘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만난 엘베델은 더 이상 세상에서 두려움을 맛보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베델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다시 나를 만나라. 야곱은 그 베델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을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델을 사모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의 근원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을 기동하여
여러분들이 올해도 이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올해 2020년도 너희들이 환난을 만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엘베데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엘베데를 만난 그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그렇게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으로 향한 발걸음을 돌이켜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곳에 머무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올라가기 위하여 나는 의복을 바꾸겠습니다. 올라가기 위하여 나는 정결해지겠습니다. 올라가기 위하여 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님,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올 2020년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머물러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의복을 바꾸어 입겠습니다. 옷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거룩한 옷으로 바꾸어 입겠습니다. 정결한 옷으로 바꾸어 입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이것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빈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바 없이, 하나님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베델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할지어다.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결단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엘베델을 증거하고 엘베델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켜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키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